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7절부터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을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을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이중적인 의미라고 했죠. 오셨던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은 기다림의 절기죠. 우리는 두 번에 걸쳐 룻기를 다뤘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흉년을 피해서 이 약속의 땅, 특별히 자신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한 가정이 10년을 지나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서 말하자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죠. 홀로 고향으로 돌아오려던 그 초로의 과부를 따라 나선 것은 젊은 이방 여인 모압 과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상실의 자리에서 이내를 만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두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사실은 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대담한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하나요?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룻이 직접 얘기하죠. 제가 밭으로 나가서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만약에 입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밭에서 곡식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룻은 우연히 어느 밭으로 갔습니까? 나오미의 친족이고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인 그렇죠? 보아스. 그리고 2장의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밭을 우연히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를 우연히 만난 거죠.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이 다른 밭에 가서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구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주워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구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의 젊은이들도 그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죠. 보호해 줬죠. 그리고 심지어 곡식을 조금씩 뽑아줘서 룻과 나오미가 이 보리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이 나오미의 말대로 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지극히 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1장에서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적인 그 인애를 보여줬다면 2장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긍휼의 인애를 보여주었죠. 이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갑자기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재미있게도 둘의 관계를 진전시켜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관계를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죠. 이 두 사람에게 사실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나오미는 뭔가 갚을 수 있는 게 없죠. 이 당대의 관습을 따라서 자기가 아들을 낳거나 혹은 형제가 있어서 룻에게 남편으로 줘서 아이를 낳게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아스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갚을 길이 없는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1절하고 5절에 보시면 여러분 2장의 사건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룻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직접 밭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직접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안식처를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복되게 너를 기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수로요? 무슨 수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가서 앉으세요. 근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할 수 있죠?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렇죠? 계획을 세웠는데 굉장히 대담한 계획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2절이랑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그 보리나 밀을 이렇게 까부르는 그런 일을 할 텐데 너는 평상시처럼 꾀죄죄하게 가지 말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냄새가 나게 그리고 옷을 잘 차려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울 때까지는 나타나지 말고 있다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누워있으면 그가 누워있는데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이 발치 이불을 들추고 그 위에 누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치 이불이라고 우리말은 완곡해서 표현했는데 사실은 발이 있는 장소 뭐 이런 표시인데 발은 사실은 성기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그 위에 누우란 그런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 그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성행위를 이방인의 음란한 행위에 비유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음란한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방 여인이 와서 한밤중에 남자에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너는 근본이 그런 이방인이구나, 그렇죠? 모압이라는 백성 자체가 광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그 음란한 죄를 저지르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룻을 좋게 봤던 보아스가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보아스가 또 그런데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서 잔다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 밖에서 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밭을 소유하고 있는 이 드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굳이 밭에 누워서 잘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의 계획은 뭔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되게 보면 좀 약간 무모한 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를 꼬셔라. 약간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6절에 그대로 다 합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장면이 바뀝니다. 7, 8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거워서 정말 어머니의 말대로 눕는데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곡식단 더미의 끝에 가서 누웠다. 예. 한가운데 막 누워있으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누워있다. 정말 딱 어머니의 계획을 실행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에 누워있었던 거죠. 룻은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가가서 발이 있는 곳을 살짝 벗기고 거기에 눕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웬일인지 그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8절에 보면 밤중에 놀라서 깹니다. 잠들어 있는데 웬 여인이 자기 위에 엎어져서 말하자면 이렇게 끌어안고 자고 모르죠.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옆에 곁에 최소한 자기 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워서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대답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을 유혹하러 왔어요. 오늘 밤 나랑 같이 자요. 이게 아니고요.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보아스가 전에 룻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앞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난 그 일을 분명히 들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룻의 말은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저에게, 그렇죠? 당신이 여호와를 대신해서 날개가 되어 저를 덮어 주십시오. 그렇죠? 당신은 저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을 물을 사람의 의미를 여러분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남편이 죽은 후에 과부가 된 여인이 자식이 없거나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이가 없을 때 남편의 형제 혹은 가까운 친족이 남편을 대신해서 이 여인과 동침해서 죽은 이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제도죠, 사실은. 그런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제도가 아니고요. 그 주변의 중동 사회에서 흔하게 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족으로서 우리에게 의무를 다해달라고 말하자면 상징적인 의미를,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인 의무를, 그러니까 그러한 일깨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다하는 데는 부담이 따라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죽은 남편의 아이 혹은 그의 아버지의 아이, 그 집안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실제로 내 아이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는 목적은 또 다른 데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집안의 땅을 상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나눠줄 때는 각 가족과 기업에 맞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자녀가 없으면 그 땅을 누구에게 줄까요? 그 땅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뭐 친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다른 족속에게 팔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가족의 기업을,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 가족에게 속할 수 있도록 가까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저희 가족의 다른 형제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셋째 형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다 힘드시면 돈도 보내주시고 누구도 보내주시고 뭐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하자면 형제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업을 부르는 행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단순히 성행위를 제안한 게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친족으로서 이 기업을 물을 책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신호죠. 굉장히 대담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던져서 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책임을 잊지 마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룻이요.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른 것은 뭐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자신이 그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구나. 젊은 과부가
그 자신의 어떤 욕정 때문에 혹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맞이하는 그러한 일을 따라가지 않고 나같이 늙은 사람. 실제로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 아버지 뻘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룻이 처음에 시어머니를 단순히 따라와서 그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 그러한 인애도 컸지만 그 집안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사랑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너의 사랑이 더 크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네가 나같이 늙은 사람에게 돈만 많다고 조용히 좀 하세요. 단지 너희가 돈만 많은 늙은 사람에게 팔자를 고쳐보려고 온 게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개인의 행복과 가치가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기준과는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가문을 위해 희생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라. 이런 말도 되게 어떻게 보면 폭력이잖아요.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이 일은 그래서 이 당시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돼요.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와 그 집안이 통째로 경제적인 이유로 그 땅이 넘어가고 그 집의 대가 끊어질 때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신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딸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 여인을 당장 범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자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 온 성읍이 다 알고 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이 현숙하다라는 단어는요, 좀 우리나라 유교화시켜서 약간 번역된 경향이 있어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가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 그래서 약간 어떤 이렇게 내적인 덕, 옛날에 어떤 고전적인 여인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현숙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일은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유력하다라고 얘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래 장군한테 하일이라고 얘기하면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 용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에게 거의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형용사가 여성에게 쓰인 거예요. 그 경우가 성경에서 딱 2번인데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갖고 막 기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덕목의 현숙한 여인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 여인은 쉽게 말하면 능력자예요.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종들을 다 부리고 심지어 거기 보면 상인의 배처럼 먼 데까지 가서 양식을 말하자면 무역하는 이런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남편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을 그냥 성문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는 그게 뭐예요? 이 집안에 말하자면 여장부예요. 여장부죠. 옛날 말로 하면 여장부죠. 그렇죠? 그런 여인을 가리켜 하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이룻기에서 보아스에게 쓰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의 입으로 룻을 하일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력한 여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당신은 용감한 여성이에요. 당신은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오미를 위해 그리고 먼저 죽은 집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삭을 주우러 다닐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던져서 기업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용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참된 인애는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랑입니다. 용기를 내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죠. 복음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에요. 오늘날만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이러지만 옛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에 물론 우리가 감탄어가 칭찬할 수는 있죠. 룻 대단하네. 그렇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용기를 내어 직접 그런 사랑을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알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도 한 사람으로 오셨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너무 좋습니다. 당장 할게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저 좀 안 할 수 없을까요? 주님조차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려우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용기를 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그 용기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룻의 인애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그렇죠? 그런 여인에게 용감한, 능력 있는, 대단한, 유력한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게 당연하죠. 보아스 같은 유력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런 여인을 위해서 여기 또 다른 한 남성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12절하고 13절을 보십시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맞아.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만약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새벽까지 있다가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몰래 조용히 떠나라. 그렇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품에 온 젊은 여인을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루 재미 보고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작에 아니면 쫓아내거나 무시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의 용감한 사랑에 지극히 부드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대의 여인상이나 남성상과는 좀 달라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기에 고대의 남성은 씩씩하고 막 우람한, 강력한, 그리고 여성은 조용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는. 근데 그 반대의 모습처럼 거의 드러나잖아요. 룻은 용감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고 보아스는 그런 용감한 여인을 한없이 부드럽게 대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대의 남성상과 여성상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센 자가 약자를 하대하고 마음대로 유린하지 않고 그 연약한 자의 용기를 존중하고 심지어 그의 말을 따라 자신이 행하기로 여호와께 약속하는 그런 너그러움을 보여주죠. 그렇죠? 우리 문화는 쉽사리 남녀가 원하기만 하면 원나잇 스탠드를 해도 더는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젊은 친구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이미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설마 내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아이도입니다. 예, 거의 대개는 일부가 아니라요. 저는 여기서 단순히 순결지상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서로 책임지는 사랑과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자신이 즐거운지, 내가 지금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사랑해서 즐거움을 누리는지 그런 것이 추구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시어머니와 그의 집안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룻과 또 그 여인을 보호하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로, 때로는. 그래서 맡겨진 사람을 책임지는 헌신으로, 또 때로는 연약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관대함과 자비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 자신을 내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마지막에 붙잡혀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죠. 그렇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기다린다 그랬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인데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본 겁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보아스처럼 대단한 지위와 유력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룻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시하일, 유력한 남성 혹은 이샤하일, 유력한 여성. 우리말은 뭐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싶으시겠지만 똑같아요. 마치 몇 달란트를 받았든 똑같이 칭찬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의 계획은 선한 방향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렇죠? 룻에게 안식처를 잠시만요. 룻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한 연약한 과부 여인의 바람은 행복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물론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렇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결과로 결국 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그 본문과 딱 맞아 떨어지는 본문 같아요. 다음 주일에 남은 룻기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의 아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다림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를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용기를 다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 너그럽고 관대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서로에게, 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